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진 소유, 또 그가 가진 직위, 또 그가 가진 권력, 또 그가 가진 그 즐기는 쾌락, 이것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우주 만물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는 생애를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이제 축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단도대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그는 가진 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쾌락을 즐긴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의 직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그 마지막 단도대 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해왔던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이 일을 해왔던 그 일에 이제 바톤을 이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젊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위가 안 좋아서 이제 그 위병으로 늘 고생하는 그런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참 디모데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수해왔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젊은 청년에게 참 뭔가 바톤을 이을 수 있다는 그 감동, 그 기쁨, 그 행복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가 지나서, 우리 당대가 지나서 그 다음 때에 참 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이곳에 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인가? 누가 이곳에 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것인가? 그런 젊은들이 만약에 종합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었던 디모데는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 젊었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학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올림픽 선수도 종합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가 되었던 사업가가 되었던 학자가 되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이 루스드라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를 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냐면은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간 사람이 예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 사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도록 그렇게 돌멩이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된 이제 시체와 같은 것을 쓰레기장에 버렸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쓰레기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절했던 사도 바울, 온몸에 피를 흘렸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디모데 할머니였어요. 이분들은 오랫도록 유대인으로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이방이었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의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제2차 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 딱 와 보니까 그곳에 바로 디모데가 제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루스드라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젊은이가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동이었고 참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한 그대로 디모데가 그 말씀을 이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영혼들을 돕고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며 또한 선교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누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가 다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제일 먼저 그거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집사님은 얼마나 변화됐을까? 우리 구역장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온다면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냥 그는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 2011년도 7월 27일 이제 90세에 소천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많은데 이분은 오로지 십자가, 복음 그것만 참 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 이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분은 성경학자로서 이미 알려진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평생토록 십자가를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만 평생 바쳤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제자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책을 쓰고 임종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자라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서 그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불순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진정한 제자라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불순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그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다인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포스트 모던 등이 지금 팽배하게 있으면서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또한 혼돈시키는 그러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이런 곳에 절대 오염되지 않기를, 이런 세상에 불순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가 이런 사회에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래서 좀 더 자기가 믿는 바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소극적으로 피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영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불순응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결코 우리는 진정한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의 제자로서 그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디모데는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젊은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디모데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하고 예수님 형상을 담고자 우리는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루스드라 교회였어요. 바울이 정말 그 고난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피 흘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있으면 될 건데, 아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진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루스드라는 디모데 고향이에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0km 떨어진, 여기에서 약 파주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100리가 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그 자동차 없는 시대에 100리가 넘는 그런 곳까지도 디모데의 믿음이 알려졌게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고요. 무엇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생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 믿는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젊은 그가, 나이 어린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거짓 없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그가 믿는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 아시죠? 제자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혹시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후에 자기네들도 또 죽일까 봐 두렵고 떨린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봐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불쌍히 여겨서 도마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도마의 손으로 이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과 가시멸관 쓴 것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도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못되도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은 거짓 믿음 아니겠어요? 디모데는 젊을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디모데는 그 믿음을 자기 어머니에게, 또한 할머니에게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라디아 성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디모데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그는 호녀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호녀라였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제 결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문화적으로 국제 결혼을 제일 싫어하는 두 나라를 뽑으라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국제 결혼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주 부모들은 아주 그냥 목숨 내놓고 말려요. 다른 나라들은 국제 결혼을 서로 좋아하는데, 필리핀만 가도 국제 결혼, 한국 사람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싫어해요. 그것이 아마 족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족보에 문제가 있거든요. 한국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방인과 결혼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족보에서 이름까지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호녀라 디모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어요. 그는 호녀라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렇게 다 알미르라고 이 동사의 과거로 되었던 것을 볼 때 디모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미망인으로서 혼자 그 자식을 키웠고 할머니도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요, 혼혈아였어요. 주위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권한 사람이 디모데 아니겠어요? 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젊었을 때부터 방탕할 수 있고 환경을 이제 참 환경에 대해서 탓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왜? 아버지가 헬란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는 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환경을 얘기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전해준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바른 신앙 교육 안에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 흘리는 어머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는 부모,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교육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정치학 박사인 이기옥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귀없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귀없는 엄마의 얼굴. 이분은 정치학 박사로서 이미 또 교수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 아이가 화실에 가서 이제 엄마의 얼굴을 그리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그리는데 눈썹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그건 다 예쁘게 그리는데 귀없는 얼굴을 엄마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귀없는 엄마를 그렸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귀없는 엄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엄마가 놀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또 교수로 많은 이제 학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비치는 것은 귀없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오직 바빴으면 뭔가 자식이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욕심을 갖고 나에게 대하는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엄마의 욕심. 물론 그것이 자식을 잘 되라고 한 얘기지만은 때때로 그것은 정말 아이들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엄마의 모습.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심겨짐을 통해서 이제 칭찬받는 영향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20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8살 때 부와 지혜에 의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칼빈은 21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루터는 26살 때 종교개혁을 했고 조지 히터필드는 22살 때 세계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무디 같은 사람은 18살 때부터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펄전은 16살 때 설교를 했고 27살 때 런던에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참 그 헌신, 희생, 그리고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가지고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청소년 때 이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 우리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한계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될 때 그 삶에 변화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또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디모데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청년 때 어떻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디모데는 이제 그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젊은 청년 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한 100일이 되면은 할례를 줍니다. 아주 어릴 때 돌 전에 할례를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옛날은 전부 다 그 날카로운 그 차돌로 잘랐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 유대인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혼혈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해지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가 덕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할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익을 위해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자라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나요? 항상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더디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을 보세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주는, 동행해 주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옳으냐 그르냐 속에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원어는 오이코노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세운다는 뜻의 데모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옳으냐 그르냐 갖고 논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지금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그 논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옳으냐 그르냐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왜 헤아리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로마서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두 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논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성숙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 때부터. 우리 청년 때 항상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성장해요? 변화가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라고 논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참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윤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묵고 가야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그 시골 여관에 그 주막에 들려서 자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막에 들려서 이제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마당에 보니까 한 아이가 열심히 그 자기가 볼 때 진주 같은 아주 비싼 걸 가지고 놀고 있고 그 옆에는 거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놀다가 그 진주가 굴러가는데 거위가 그 먹인 줄 알고 먹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주인이 왔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없는 거예요.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자녀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 그날 묵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손을 묶고 관가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일 관가에 가도 되니까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묶은 채로 나를 여기다 놔두라. 그 대신 저 거위를 내 옆에 꼭 두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그럼 뭐 이 밤이 늦었으니까 관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이제 묵은 다음에 가자. 가지고 묶은 채 옆에 거위를 뒀어요. 주인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거위가 배설하면서 거기에 진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윤혜 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그네에서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 당신은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신이 뭘 죽였을 거예요? 거위를 죽였을 거 아니면 당장 배를 짰을 거 아니냐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거위도 귀한 짐승인데 거위까지 죽일 이유가 뭐냐.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거위를 살리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당장 뭔가 옳은가 그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당장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도 상하게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게 해서 때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온유해지고 내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서 교회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었을 것만 내 이치에서 옳으냐 그르냐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세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갖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결혼해보면 때로 아내가 옳지 않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옳을 수도 있고 남편이 옳지 않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옳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 생각만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